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잘 받아서 생명의 양식 삼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은 성경 중에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라고 하는 아주 짧은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지금도 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장 사랑하는 성경, 그러면 이 아가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아가서, 솔로몬 대왕이 찍은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 1장에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좀 현대어로 제가 바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 내 사랑하는 님이시여, 그대가 제게 입맞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대의 입술은 저에게 그 어떤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당신에게서 흘러오는 향긋한 향내, 더없이 싱그러운 그대의 이름만 들어도 마치 향유가 제게 부어지는 듯해서 모든 여인들이 당신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아가서가 시작이 됩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이 고백을 읽고 있으면 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연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심정을 우리가 물씬 느끼게 되죠. 그런데 왜 이런 글을 좀 보기에도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거 보여주면 안 되겠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도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이같이 정말로 살아있는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에도 없는 말로 말이죠. 예수님, 나 사랑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이 보니까 전혀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들을 때도 벌써 들어보면 알지요. 그 마음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지 입술로만 고백을 하는지. 바로 이렇게 너희도 이 술람미 여인처럼 사랑의 고백을 해달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심을 알게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 입술로만, 말로만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너무너무 멀도다.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은요, 당신을 진실로 사랑하는 당신의 사랑, 당신의 연인, 당신의 그 신부를 지금도 간절히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했을 때, 이 고백만 듣고서도 사실 그때의 그 시몬 마음속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조차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도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서 주님은 너무너무 감격해서 아마 금방 그 눈물이 글썽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이 고생,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혹시라도 누가 나를 진실로 알고 진실로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엉뚱한 말을 하지요.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주 중에 한 사람이랍니다.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세상의 이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 고백이 주님에게는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몬아 네가 복되다. 그 말은 네가 네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와, 여러분, 이게 뭔지 우리가 잘 감이 안 잡히지만 엄청난 축복인 것은 확실하죠. 내가 너의 이름을 지금 바꾸어 주겠다. 너는 지금부터 베드로라고 해라. 그래요. 베드로가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지을 것이고,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야, 주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그 베드로에게 그랬겠냐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감격이 돼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내가 간다. 그 말을 했더니 세상의 베드로가 무슨 말입니까 주님, 못 갑니다 이러다가 또 이 사탄아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또 책망을 받았잖아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왜 오셨는지, 주님이 왜 죽음을 향해 가야 되는지 그 마음을 아는 당신의 제자, 당신의 신부, 주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토록 심한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그 부활의 날을 기다렸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서 종이 되어 살아가는 자신의 사랑, 자신의 신부를, 자기 백성을 구해주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매정하게 버리시면서 죽음에 내어 던지시면서까지 이루시고자 했던 그것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아들 예수가 자신이 사랑하는 신부를 만나서 깨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그 가정, 예수님의 가정이 깨어졌잖아요. 그 가정이 회복되어서 우리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왜 부활하신 것입니까? 왜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까? 이 정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다 하는 것을 감을 잡으시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와의 깊은 사랑, 친밀한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 말고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날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의 생명보다도 주님이 더 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기 원해서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함은 이 세상에서도 또한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왜 행복하지 못하지요? 우리는 이 친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많은 가정에서도 부부들이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우리 주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과의 이 깊은 친밀한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시 그때의 제자들에게도 또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원하는 한 가지, 단 한 가지, 이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말씀의 결론은 주님이 우리와 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는 거죠. 말로만 하는 사랑, 몸이 건조한 사랑, 이름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주님은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는 순간 너희는 이미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할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와 내가 하나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정말로 하나만 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때 천국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때 이 세상의 죄악은 다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둠도 어떤 저주의 세력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모든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갈릴리에서 함께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용서하지 못할 죄악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도 우리 예수님을 맹세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말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예수님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예수님이 그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바로 그 죄와 그 흠을 어쩔 수 없는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용서하시기 원해서, 없애시기 원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문제될 게 없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할 일도 없지요. 예수님은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무서운 무기가 바로 사망인데, 그 사망을 이기셨으니까, 사망을 발로 밟으셨으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속에, 죄책감 속에 들들들 떨면서 주님께 못 나가고, 나는 나갈 수 없어, 나는 하나님께 은혜 입을 수 없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갈릴리로 갈 테니까 갈릴리에 와서 우리 다 함께 만나자. 왜요? 그 모든 죄와 죄책감과 어둠과 고통과 아픔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 당신이 살아나셨군요. 당신이 죽음을 이기셨군요. 당신이 죄를 이기셨군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주님, 당신이 짱입니다. 정말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는 그 고백, 바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드렸던 그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낙심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낙심하면서 오셨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무겁고 무거운 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 말의 뜻이 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승리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들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이 사망의 권세, 저주의 권세, 귀신의 악한 영들도,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대로 내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기쁨으로 다시 재회하기를 원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주님은 그렇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랑의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했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여인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서, 얘들아, 갈릴리로 다시 모여라, 우리가 옛날에 놀던 그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모여서 파티하자. 주님은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요, 그 메시지를 전해 들은 제자들은 그 말조차 믿지 않았어요. 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뭐 예수님을 봤다고? 뭐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라고 그랬다고? 무슨 그런 말을 하고 있냐고 말이지. 아니, 그 말조차 이 제자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긴 뭘 가요? 여전히 그냥 거기에 그냥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들들들들 떨면서 어떡하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나 그러면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님은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 없는 이 못난 자들아, 이 못난 자, 그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죽했으면 그들에게 꾸짖겠어요. 정말 그들과 기쁨의 재회를 하기 원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 말씀이지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주님이 죄를 이기셨다고 하는, 주님이 사망을 이기셨다고 하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주님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속에서 두렵고 염려하는 중에 그냥 그 어려움 중에서 그냥 짓눌려 살아가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된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내가 이겼다고 말하는데, 담대하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 제자들이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쇠잖아요. 이 믿음만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없어. 이 주님의 승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어찌했든 사망을 이기셨어. 누가 여러분을 죽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협하십니까?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은 죽어도 삽니다. 절대 사망 권세가 여러분을 붙들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이끌고 저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사망이 끝났는데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 시련, 어려움, 고통, 문제,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에게 주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때가 됐어. 왜? 주님이 그 모든 세상의 악하고 어두운 모든 일의 머리가 되는 마귀의 권세를 밟으셨어요. 이기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음은 우리를 죽이지 못해. 병도 우리를 죽이지 못해. 세상의 고난이 우리를 죽이지 못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들을 죽이지 못해요.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저희가 네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예요. 새 방언을 말한다고요. 우리 주님이 주신 방언 말이죠. 이 세상에서 염려와 고통과 원망과 불평과 낙심의 그 방언이 아니라 세상이 무너져도,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떤 병마가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지금도 천국에서 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왜 염려합니까? 내가 왜 죄에 붙들립니까? 내가 왜 죄책감 속에 삽니까? 주님이 날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셨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방언인 것입니다. 자, 뱀을 집어요. 마귀를 짚는다는 것입니다. 독을 마실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독을 먹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를 받지 않아요. 어떤 독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내가 주님이 승리하심을 알면 우리는 그 해를 이길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권세 안에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머리를 밟았다고 하는 이 팩트, 이것이 팩트입니다. 요즘 얼마나 페이크 뉴스가 많습니까? 거짓말이 많아요. 그런데 팩트는 주님이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말씀이죠. 하루는 집에 있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으아 그러면서 완전히 무슨 비명 소리가 나가지고요, 세상에 막 제가 놀래가지고 집에 있는 몽두리를 들고 그냥 애들 방으로 쫓아갔어요.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갔더니 세상에 우리 하은이가 아빠 부들부들 떨면서 막 저기 보세요. 천정에 아세상에 거미 새끼가 천정에 붙어가지고 한 거미 새끼가 거기에 있으니까 아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요. 염려할 거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 믿음을 가져야,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나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말하죠. 얘들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더 친밀해지자. 나와 더 가까워지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가 더 깊이 알고,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 이 말씀이 바로 내가 아니냐. 이 말씀을 너희들이 깊이 알아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팩트, 굿 뉴스, 하나님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그 더러운 귀신, 그것들 때문에 놀라지도 않고, 그 병마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망 권세가 내게 닥쳐도 우리는 공포에 떨지 않을 것이라. 내게 오너라, 내게 오너라. 술람미 여인의 고백, 아가서 2장은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사랑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그대, 저는 원래 볼품없는 샤론에 핀 수선화예요. 골짜기에 피어난 백합화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때에 이 솔로몬 왕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무슨 말이지요? 무슨 말이지요? 내 사랑, 그대는 가시덤불 속에 홀로 피어있는 백합화와 같소이다. 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가시덤불 속에 피어있는, 홀로 피어있는 백합화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떠나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가시덤불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의 백합화와 같소이다. 그 다음 말씀이 참 또 기가 막힙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화답합니다. 제가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당신은 실로 잡목들 속에 우뚝 솟아있는 능금나무와 같습니다. 저는 당신의 그늘 아래에 앉아서 기쁨으로 당신이 맺으신 그 열매를 맛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주님이 맺게 해주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날마다 먹으면서, 주님, 나는 행복해요. 나는 기뻐요. 내가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지낼 수 있음이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행복이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할 때 우리는 그분의 그늘 아래에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먹으며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한번 찬양하고 우리 데니엘 사관님 우리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내 모든 산맥이 일충하네. From 2 Peter 3, verse 17. It says, "Therefore, dear friends, since you already know this, be on your guard so that you may not be carried away by the error of lawless men and fall from your secure position, but grow in the grace and the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To him be the glory now and forevermore. Amen." I wish you a blessed week. May you be filled with the joy of God and peace that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Bless you.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우리는 넘어질 수도 또한 쓰러질 수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그늘 아래서 자라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간절한 소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